그때 교회 오실 때 꽃을 보시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맡으면서 오셨습니까? 좋은 계절, 우리 하나님과 친한 안식일 지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꽤 괜찮은 사람인데 참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유다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유다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참 안 됐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대의 서망에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유다의 생애의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슬픈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이 유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그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잠깐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주기 전에 가는 도중에 만약에 죽었더라면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기억됐을 텐데요, 그죠?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을 것인데, 더욱이 끝없이 쫓아다니는 그에 대한 증오심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유다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은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갖게 한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처럼 살지 말라, 이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이 유다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목적도 유다처럼 살지 말자, 유다처럼 되지 말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정말 유다를 참 많이 닮은 나이지만 나의 마지막이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어떤 그 결론,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오늘 교회에 오신 보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유다와 이 돈의 관계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 유다가 처음부터 부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부패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를 부패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따질 때에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진짜 난 진짜 돈이 참 난 안 좋다, 난 솔직히 말해서 한번. 다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엄청 좋아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돈, 이러한 재물을 누가 주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돈을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재물이, 근데 뭐가 문제냐고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면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그랬어요. 요 능가, 돈에 대한 애착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또 사랑의 대상이 있다고 하게 되면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게 된다.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타락을 보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돈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능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꽉 붙잡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그 재물의 어떤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일원이 됩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도취되었을까요? 깊은 감동에 도취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병자들을 돌보시는 이적을 보게 될 때에 그는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였어요. 그렇죠. 자, 보면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했다.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중에 한 사람으로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고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냥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를 위임하셨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예수님께 굴복시킬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탈이 날 거예요. 완전한 자아 굴복,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지 아니하면 유다가 탈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탈이 나요. 악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묻지 마시기를 바로 분명하다니까요. 이건 진리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고 나도 내 뜻이 있는 거야. 예수님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나도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의견을 갖는다라고 하면 난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성질을 키웠어요. 길렀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발람이 의인이 죽는 것처럼 죽기를 원하노라. 이 의인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했지만 발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유다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 그것은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예수님처럼 산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살게 돼요? 마귀처럼 살게 되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이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에요. 존경을 받아, 존경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을까요? 아니면 유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이 더 컸을까요? 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했고 다른 제자들의 판단력이라든지 능력을 아주 열등하게 보았어요. 아주 깡무시하고 살았어요. 깡무시하고. 다른 제자들이 그 유다가 다른 제자들을 생각할 때는 저건 미련천치,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 기회도 못 잡고 주어진 환경도 이용할 줄 모르는 아주 천치들이라고 아주 열등하게 생각을 했어요. 유다가 생각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급하여 생각 없이 날뛰는 사람. 유다가 생각했던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나 주어 모으는 재정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유다가 생각했던 마태는 유별나게 정직하지만 민첩한 행동과 긴 안목이 없는 사람. 이렇게 열등하게 아주 깔아 보았단 말이죠. 이 눈 아래 놓고 보았단 말이죠. 모든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했어요. 유다는 그만큼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깜도 안 되는 놈들이 이제 이런.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으뜸이야, 최고야. 그러면서 우쭐거렸죠. 자기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날뛰는 유다. 그러므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던 유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유다로 전락하고 맙니다. 유다가 맡은 직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뭘 맡았어요? 돈 관리하는 회계 직무를 맡았어요. 제자들의 생필품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는 항상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무화적인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기심이 빠진 무화적인 제자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을 계속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이기심 없는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정말 무화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무화적인, 이기적이지 아니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학습장 안에 자신을 두었는데, 이것이 유다를 회개로 임명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화적인 봉사를 통하여 그 또한 무화적인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러한 임무를 주었다. 그런데 그의 탐욕의 정신은 작은 돈일지라도, 적은 돈일지라도 유혹이 되었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했어. 그럼 그 봉사의 대가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응분한 이 봉사의 대가를 자기가 스스로 챙겼어.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목적으로 어떤 그 시간을 만약에 그가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돈을 챙겼어.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도둑놈이라고 해요. 도둑놈. 지금 이 유다가 그 돈을 자기 목적대로, 자기 그냥 생각대로 돈을 챙겼다, 그것을 보면서 너는 도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했을 때 돈 일당, 그죠?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봉사했을 때 자기 일당 챙기고, 이거 도둑이 하는 짓이다. 도둑.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다는 예수님께 배우려고 순종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시도했어요. 예수님께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조종하려고 했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유다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어떠한 말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왜 도와주실 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유다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나의 나라다 했으면 유다는 무진장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이 세상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자기는 이 땅에 머물기 위하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출세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날 존재라고 이야기해. 그 말이 가장 듣기 싫었어요. 가장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 구출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을 때에 이때야말로 당신이 왕권을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간청했단 말이죠. 유다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유다는 보다 더 아주 적극적인 투쟁을 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해야 된다라고 이러한 전략을 짜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제 절호의 찬스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군중들에게 이 예수님께로 이제 시선이 이제 집중되었을 때, 이때에 예수님이 그냥 한 마디만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이탈하는 사람 없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것인데, 그래서 유다는
정말 그 일을 도모하지요. 그래서 유다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건 유다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은 아니었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세속적 이익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유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이란 말이죠. 세속적인 유익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제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가르침을 요한복음 6장 53절처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듣는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갖는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 예수는 나하고 코드가 전혀 안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까? 이렇게 코드가 안 맞을까? 유다의 생각은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세속적 야욕의 눈이 어두워진 유다는 이제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멀리서 이제 지켜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주장을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이제 성경 해석 논리를 가지고 이제 또 이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진리와 상관없는 성경절을 사용함으로 제자들을 당황시키고 낙담을 증가시켰다 그랬어요. 유다가 한 짓이에요. 유다가 한 짓. 여기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크신 교사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는 반면에 유다는 그들이 거의 알지 못하게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 했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성경적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하여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이탈시키기 위하여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큰 혼돈이 생기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보이는 사람. 하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세속적인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늘 이 제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노중에서도 뒤에서 이 제자들은 뭐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자리 때문에 다툼이. 그런데 이러한 다툼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 유다였다.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이 유다가 아주 고로한 짓을 했단 말이죠. 이 제자들 틈에서 서로 이제 이 세속적인 야망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대한 어떤 탐하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 여기 유다가 한 짓이다. 유다가. 그래서 유다는 마귀다. 유다는 마귀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유다가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들이 덜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다가 동의할 수 없었던, 동의하지 않았던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틀렸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유다야. 그러한 유다는 마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담백하게 좀 이렇게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원칙과 방법이 그리스도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에? 예수님과 생각이 아까 자기 의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의견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의견보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예. 이게 마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생각.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돈 많잖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에 이 부자 법관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유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야, 이 예수님 괜한 짓 하네. 뭔가 잘못했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 예? 이러한 부자가 굴로 들어왔는데, 예? 그 사람 정말 이 제자로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선교 자금으로 쓴다고 하게 되면 선교적 부흥이 얼마나 큰 보탬이 될까?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거든요. 목사는 부자를 좋아해? 끄떡거리는 사람 있어. 예? 끄떡거리는 내가 이쪽으로 하니까 사람들 시선이 다 저쪽. 누군지 감 잡았어요? 감 잡지 마.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생각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수했다. 왜 쫓아보내?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쫓아보내? 실수했다. 그 교회에 큰 유익이 될 텐데 왜 그냥 보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유다의 본심이었단 말이죠. 본심. 유다의 영향력은 컸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이에요? 부정적인 영향력이에요? 부정적인 영향. 죄의 누룩과 같이 번져나갔어요. 유다에게 이 사단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이 있기 1년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1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1년 전에. 1년의 유예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 유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이 제자의 무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공공연하게 반대하거나 의심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량한 다른 제자들처럼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의 본심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어느 때였냐면 이제 시몬의 집에서 열린 그 잔치 자리에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예.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책망할 때 그의 탐욕을 드러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탐욕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심령이 예수님이 아닌 사단에게 끌려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하시고 이 안식을 시험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마음을 허용해서 이러한 마음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간직했다가는 진짜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나 유다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에?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성화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의 시간을 그에게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2번이나 구주를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후에도 회개할 기회는 있었다.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의도를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신성을 밝히셨다. 예, 이것도 기회였단 말이죠. 이때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하게 되면 그는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닥의 희망도 없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붙드신단 말이죠. 이 유다, 정말 한 가닥,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있으면인데 이 지푸라기 같은 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시면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이 감동적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녹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영접하자 이거예요. 그분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에 대한 그의 봉사에 유다까지 포함시키셨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예수께서 발 씻기셨던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나아갔다.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갔다. 이게 이제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이게 화인 맞은 양심.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그가 얼마 받아요? 은 30냥을 받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목적이 은 30냥 그거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었을까요? 은 30냥을 챙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았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실제적으로 유다가 원했던 것은 은 30냥이 아니죠.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다음 자리야. 예수님 다음 자리. 그래서 그 다음 자리, 이 총리직을 얻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야만 했던 거야. 그죠? 유다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은 30냥 이거 유다가 바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음 자리를 얻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작전을 이제 짠 게 이제 예수님을 위기에 아주 곤경에 처박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내가 이런 존재야 하면서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위기로 몰아가고자 이렇게 몰고 간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 본색을 드러내고 뭔가 이 땅에 왕으로서 군림하게 될 거야. 이 작전을 유다가 짠 거거든요. 그 작전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궁지로 몰고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아시라면 그분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처럼 큰 일을 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분을 왕으로 선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메시아적 능력을 드러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왕으로 옹립할 것이다. 이걸 이제 꿰뚫어 보고 이제 그 작전을 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의 생각대로 되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잖아요. 유다의 생각대로 했다고 하게 되면 유다야말로 킹메이커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음 자리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 뻔하잖아요. 이러한 속셈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이제 요 작전, 요 상황 가운데서 이 유다가 기대했던 것은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예수님이 피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천사들의 보호로 다 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피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 유다의 계산은 그랬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묶여 끌려가셨단 말이죠. 유다의 작전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유다가 재판장까지 따라갔거든요. 유대 관원들의 음모를 무색해하며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 이제 이 재판장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고소하게 될 때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들의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그냥 무색해할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어땠어요? 어린 양같이 잠잠했잖아요. 작전 실패. 그러자 이제 유다는 공포가 엄습돼요. 이제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해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유다는 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이 가야바에게 달려가서, 이 재판장 가야바에게 달려가서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요, 그를 살려주소서. 그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 양심의 가책에. 이 소리를 들은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다 그랬어요. 전율을 느꼈다. 가야바 앞으로 달려간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냥을 냅다 물르자. 나 이거 필요 없어. 물르자. 예수 내놔 이제. 그랬을 때에 이 가야바는 야, 네가 알아서 당해 이제 그러고 돌려보내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무엇이 폭로가 되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유다를 매수했고 그다음에 유다는 매수당하여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폭로가 되는 요 현장이라요. 그렇죠? 예, 요 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짜고 쳤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폭로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 보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랬어요. 이 유다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도구로 예수님을 잡는 어떤 그 미끼로 사용할 때는 상당히 어떤 그 기쁨으로 대우해 주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의 비열함은 멸시를 받았다. 그들은 그를 그냥 쫓아냈다. 이것이 이제 이 배반자의 최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쫓겨나면서 한 장면이 있는데 유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제발 예수님의 생명을 스스로 건지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쫓겨납니다. 그러한 유다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어요? 자기를 판 자, 가짜 제자 유다를 책망하십니까?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유다를 책망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음을 아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것을 아셨지만 정죄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을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정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목사 연차가 몇 년 차인데 설교를 아직도 그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고. 그런 정죄하지 말라고요. 성도들을 서로 보면서 말이죠, 보면서 뭔가 어떤 그 잘못한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하여 발견되어지면 아주 이렇게 묵살시키는 그러한 정죄, 우린 그런 권한이 없어요. 판단, 비판, 정죄, 이러한 권한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야죠.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하는 목적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죠. 그분은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스스로 구원하세요. 스스로 좀 어떻게 생명을 좀 어떻게 유지해 보세요. 피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기 위하여, 이렇게 죽기 위하여 온 거야.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이렇게 죽기 위하여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온 회중은 술렁거렸다. 놀라서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를 관용으로 대하시는 태도를 경탄하면서 바라봤다. 경탄하면서. 유다, 이 마지막 이 유다, 쫓겨나는 유다,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경탄하면서 바라봤다. 여러분들도 경탄해야 돼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리얼하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하시는 이 사랑의 이 경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해야 합니다. 유다의 종말은 이렇게 끝나요.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고 부르짖으며 재판장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차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아가 절망 중에, 소망 중에가 아니고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이게 유다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야유하는 이 군중들과 함께 이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도중에 이 유다의 시체를 뜯어먹는 이 개들을 보잖아요. 그때의 모든 군중들, 이 예수님을 크게 야유했던 소리가 아주 잠잠했다 그랬어요. 잠잠했다. 나무에 목매다 죽었는데 이제 이 시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유다의 시체를 개들이 그냥 먹었다. 이제 먹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노중에 길가에 그러한 어떤 그 장면을 이 군중들이 보면서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공부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유다처럼 살지 말자. 예. 유다의 마음 한쪽 귀퉁이에 있었던 세속적인 야망, 돈에 대한 사랑, 그것이 이러한 사단적 유다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유다의 운명은 이렇게 끝났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다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리한 답대로, 그 정답대로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